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56번째 시간으로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본문으로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할 때 금방 읽었듯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신조어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신천, 신지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합쳤을 때 신천지 아마 이렇게 만든 것을 신조어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 이름까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들한테 와서 듣고 배워야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고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이단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천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천지 할 때 신천 신지 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신천지 말에 의하면 그러면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아주 부족한 그런 하늘이고 땅이었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이 정말로 완전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늘과 땅은 완전한 땅이었다. 완전한 하늘이고 완전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주 완벽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물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땅이라고 할 때 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지 하면 여기 땅이잖아요. 이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었냐? 이건 지잖아요. 지는 땅인데 지 하면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여기 보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가 바로 에레츠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확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아주 확고한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천지가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든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든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도 논리에도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하늘의 개념도 땅의 개념도 모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 교리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나도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냐고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로 이렇게 꾸며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하늘에 대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일단 창세기 1장에서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이 뭘 갖다 하늘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하늘이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궁창을 갖다 하늘이다 그랬어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 가운데 물을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을 다 다시 윗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궁창이 곧 하늘이다 그랬으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라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도 나오는 하늘 천 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여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먼저 물 하면은 마임을 갖다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임이 곧 물인데 앞에 마임 할 때 샤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빨. 그래서 이빨 하면은 그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분쇄하는 걸 갖다가 이빨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마임 그러면은 물들을 잘게 부숴서 예를 들면 물을 갖다 끓이면 수증기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물들을 잘게 쪼개고 다 분쇄를 하면 그게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듯이 이제 이렇게 하늘로 위로 올라가면 그 물이 위에 올라가서 물이 모인 곳을 갖다가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늘 하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거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하늘을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해서 더 깊이 그 개념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야 할 곳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야 할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개념을 말할 때 하늘은 물들이 모인 곳을 하늘이다라고 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물이라고 하는 물은 물이로되 여기 다 같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인데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말하기도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이 있는가 하면 순수하지 않은 오염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들이 있어도 오염된 물을 먹고는 살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오염된 물을 먹으면 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원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번역본 성경으로 보는 말씀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교회에서 혹시 원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원어 성경을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 원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풀어줄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자인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갖다 먹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까? 그리고 아랫물을 먹고는 살 자가 없으니 그 물을 먹었다고 하는 자는 다 이제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설령 아랫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런가 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았을 때 이 바닷물이 태양빛에 이게 증발해가지고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되듯이, 이 위로 물이 올라가듯이 오염되지 않은 그 윗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바로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글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이어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빛을 비춰주시는 이가 있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물과 물도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었던 것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은 아들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면 누구만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면 곧 예수 그분뿐이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게 되면 그 죄를 내가 이러한 죄를 이러한 이게 죄로구나라고 알았을 때 자기가 이걸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가 나에게 죄를 알려서 내가 그 죄로 인하여 가책을 받고 나라고 하는 것 반드시 나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려내는 그때가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들 봤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아들 못 봤다, 하나님 아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봤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못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앉아서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바벨론 왕의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그런 자는 아닌가, 바로 신천지가 그런 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벨론 왕의 최후가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대해서는 일단 이만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할 때 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밟고 있는 이것을 땅이라고 하고 땅은 땅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땅은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주재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땅이다,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거, 흙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이 흙이 어떤 상태로 변해가는지 그때 그 땅이 어떠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것이 새 땅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 할 때 그 땅의 이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일으켜 가는지 그걸 알아야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주 재료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흙이라고 했는데 이 흙을 딱 쳐보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 흙을 만들었는데 땅의 흙으로, 그래서
그래서 여기 땅 하니까 아다마 땅이죠. 아다마 민 아파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다마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지을 때 두 종류의 이름의 흙이 나오는데, 먼저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아다마 흙은 붉은, 그래서 보니까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는 이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붉은 땅이에요. 여기 어근이 119번인데 119번을 찾으면 붉다 이런 뜻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땅이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오는 땅의 이름이 아파르라고 하는 흙의 이름인데,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티끌, 뭐 가루, 먼지, 재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아파르라면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재 같은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흙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흙이 아니었다. 여기서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아다마 흙과 또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을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다마 흙이 뭔지 또 아파르 흙이 뭔지 이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면 곧 땅인데 그 땅들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알아야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할 때 이 땅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천지 할 때 이 땅이 나오는데, 이 천지 할 때 이 땅이 아까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지가 바로 어떤 땅이었냐면, 땅의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땅이라고 하는 여기 땅이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던 땅의 이름이 바로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었다. 이 에레츠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확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땅, 확고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처음 상태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에 그 땅이라고 하는 이 흙은 어떤 흙이었냐? 확고한 흙이었다. 아주 완전한 흙이었다. 완전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면, 똑같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땅이 할 때 이 땅이 776 에레츠 땅이죠. 이 에레츠 땅인데 이 확고하다 이런 땅인데, 이 땅이 어떤 상태였냐면, 처음에 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황폐한 채로 있다. 황폐하다. 여기는 사막 같다. 무지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어있다. 공허하다. 구별할 수 없다. 텅 빈, 공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호셰크,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흑암, 뭐 이런 파멸, 죽음, 무지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확고한 땅인데, 이 확고한 땅이 이 상태가 처음 상태, 땅의 상태,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무지. 여기 보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채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 있었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었고 불행이었고 이 무지였다.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갓난아기로 막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도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갓난아기가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와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바로 그 상태가 처음에 이
이 사람은 확고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의 처음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흙이 점점 흙이 이런 상태에 있는 흙이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 흙이 점점 이제 장성하여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그 아이가 변화가 되듯이 그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이 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 흙의 종류가 있고 그 흙이 변화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이 천지 할 때 이 땅의 상태가 확고한 땅, 에레츠 땅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 땅이 창세기 1장 보면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이 묻이라고 하는 요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1장 9절에 나오는 여기 단어가 바로 묻이라고 하는 묻도 땅이잖아요. 우리로 번역됐을 때 이 묻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 여기 바로 묻이라고 하는 땅이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묻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얍바사라고 하는데 이 얍바사라고 하는 땅이 바로 마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그 아랫물에 속해서 잠겨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10절에 가서는 이 땅을 갖다가 다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할 때 여기 묻이라고 하는 얍바사 땅을 갖다가 다시 땅이라고 그랬다, 땅이라고 불렀다 할 때 이 어떤 땅으로 불렸냐면 이 얍바사라고 하는 땅을 땅이라고 불렀다,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깊은 뜻은 지금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얍바사 땅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는 마른 땅이 쫙 말라가지고 물이 쪽 빠지고 나니까 그 땅을 갖다가 얍바사 땅을 다시 에레츠 땅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로 가면 이 땅 에레츠 땅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5절에 가면 처음으로 또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아다마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붉은 땅이라고. 그래서 붉은 땅 다음에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먼지채 같은 땅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4대 땅이라고 하는 4대 땅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4대 땅이 나오는데, 이 4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땅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레츠 땅, 얍바사 땅, 아다마 땅, 아파르 땅, 뭐 4대 땅, 이렇게 땅들이 그 이름이 있듯이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순서대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다시 처음 땅이었던 에레츠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나중에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츠 땅이었던 확고한 땅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야지 온전한 땅이 되어진다. 하늘이고 온전한 하늘이었고 온전한 땅이 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건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늘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계시를 푼다라고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계시를 푼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다 짜집기식으로다가 성경을 갖다가 온통 막 누더기 옷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장막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놓고 신천지가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교리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교리는 아주 무한한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라고 하면서 한 2번, 3번 정도만 질문에 들어가면 그들은 입이 다물어지고 말을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허점이고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그 어떤 것을 물어와도 다 온전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를 갖다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똑똑 끊어지고 막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물어와도 다 답변해 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가 아주 최고인 양 그러면서 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서 사람도 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거의 최고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래서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바로 신천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